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중국의 홍수 피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타이완과 필리핀 북부를 관통하며 큰 피해를 준 태풍 독수리가 지난달 28일 중국 푸젠성에 상륙한 지 하루 만에 약 88만 명이 집을 잃는 등 역대급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허베이성 싱타이시는 이틀 동안 비가 약 1,000mm, 약 2년 강수량에 맞먹는 양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베이징 외곽 팡샤는 황토빛 수중 도시가 됐으며 중국의 자랑인 자금성도 이번 물난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5호 태풍 독수리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이재민만 15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가을 개벽을 앞두고 지구촌 전체가 폭염과 홍수, 또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하루빨리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선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수보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우주 정치를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고 그 반려자이신 어머니 하느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인간 생명을 낳아주는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후천의 새 역사도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으로부터 무국대도 종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마폭을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듯이 어머니 하느님의 진리의 치마폭을 꼭 붙잡고 있어야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상제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지난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일어났던 당시부터 모금운동을 펼쳐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컨테이너 하우스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한국마을 준공식을 진행한 튀르키예 총한인회는 컨테이너 기부에 적극 동참한 대한사랑과 STV 상생방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하여 현장을 점검한 대한사랑 관계자들은 부족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어려움을 전해 듣고 마을회관에 컴퓨터 10대를 기부했으며 한인회 운영을 위한 자금도 추가 지원했습니다. 현재 한국 마을에는 임시 컨테이너 총 440채가 준공 완료됐는데요. 당초 튀르키예 한인회는 이재민들에게 임시 가옥 200채를 지어줄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단체들의 지원이 늘어나자 그보다 2배가 넘는 임시 가옥을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주한 이재민들은 그동안 천막에서 어렵게 지냈는데 물이 나오고 생활이 가능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도움을 준 한인들에게 감동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시 준공식에 참여했던 대한사랑 윤창렬 이사장은 튀르키예는 돌거래 후예들로 과거 고구려와 형제국이었으며 6.25 당시 한국을 지원하여 가장 용감하게 싸운 고마운 나라이며 이스켄데른 시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군 열돔이 동북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7월 26일 단기 예보에서 남서부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한편 앞으로 며칠 동안 광범위한 상층 고기압이 남서부에서 북동부로 확장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야간 최저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미 기상청이 발령한 폭염특보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부 캘리포니아주부터 동부 매사추세츠주까지 미국 전역 27개 주에 1억 2천만 명이 폭염 경보, 주의보 영향권에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약 3억 3천만 명 중 3분의 1가량이 심한 더위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미 남서부 지역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이 한 달 넘게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이날 최고 기온이 48도까지 오르며 26일 연속으로 43도 이상의 최고 기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피닉스는 야간 최저 기온이 16일 넘게 32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에도 코로나 독감 기승, 또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가을과 겨울 같은 춥고 건조한 계절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와 각종 호흡기 질환까지 유독 습하고 더운 여름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최원석 교수는 호흡기 질환은 초등학생 등 학령기 학생에서 먼저 유행이 시작되고 위아래 연령으로 퍼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이 모여있지 않으니 인플루엔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을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계절에 들어서면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김우주 교수는 가을이면 건조해지고 기온이 떨어져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개학 후 실내 밀접 환경이 늘어나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늘고 있고 독감도 B형이 유행하면서 코로나19와 또 독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박준수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라는 주제로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따로, 천주 따로, 상제님 따로, 미륵불 따로가 아니거든. 각 문화권에서 부른 호칭이 다르다 이거. 동일한 신격이다 이거야. 우주 통치자 인격신이다. 이 우주 사회, 인간과 신명세계를 다스리시는 본래 이 대우주의 조화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천상의 하나님 해서 상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존무상의 하나님, 그 한자를 써서 상제님이라고 한다. 자, 이 온 우주의 새로운 탄생, 다시개벽, 가을개벽, 상제님이 정해 주신 후천 개벽, 이때는 개벽 시대니라. 이때는 개벽 시대니라. 이때는 가을 개벽철이니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이때는 이제 천주 아버지의 도법이 나와.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동학이 선언되면서 시천주 조화정, 조화문명 시대, 아버지의 조화문명, 도통문명, 만인이 한 사람 빠짐없이 지구촌 온 인류가 도통을 해서 이 우주 만유를 갖다 환히 눈 감고 다 보는 만사지 도통 문명이 열려서 지상 선경낙원, 지상 천국이 열린다.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지상 선경낙원 5만년 빙하기가 오기 전까지 이 가을 문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지구에 지상 천국 문명을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새진리 선물, 그것을 무국대도라고 하는데,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정산도는 가을 문명이다. 정산도는 아버지 문명이다. 공자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나 내가 올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 이거예요. 내가 올 것을 말한 것이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때는 가을 개벽기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우주의 여름 끝 시대를 예견한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정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적, 사회적, 정신적 동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성인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땅으로 돌아가지만 성인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예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께서도 이러한 영성을 가진 위대한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공덕 중 하나는 이 세상이 지금처럼 극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에는
새로운 분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시대가 언제인지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관이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들도 하나같이 세상이 바뀔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관을 깨닫게 해주는 그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혹은 석가모니를 보낸 미륵불이시며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우주 입법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주의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주 일련은 입법을 드러낸 정신문화의 원형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우주관을 대략적으로 알려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6절을 통해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관이 결여되면 자칫 왜곡해서 알아들을 수 있으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상제님의 우주 일련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지금이 우주 여름의 하늘과 땅의 시대의 끝을 의미하며 동시에 우주 가을의 하늘과 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성이 충만했던 석가모니께서도 월장경을 통해 말법 시대가 끝나고 십방 정토 세계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법 시대가 들어서면 별들의 위치가 바뀐다는 표현은 구대 행성의 궤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며 이는 전 지구적인 개벽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때는 물이 말라버린다고 하였는데 현재 식수 부족을 겪고 있는 현재 인류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진다는 말은 연속적인 코로나 변종과 원숭이 천연두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하게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주 일련의 도표로 살펴본다면 우주의 봄여름에는 인류 문명이 탄생하고 성장하지만 우주의 가을에는 열매 문명, 통일 문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우주 이치가 적용됩니다. 이 토자리에 해당하는 이치가 바로 인류가 우주 가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는 상계님의 강세 소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의 주제자 강세 소식을 선천성자들도 예견을 했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여기서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 일꾼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여기서의 도장은 실물로 존재하는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으로 여기서의 해돋는 쪽은 동쪽이죠. 서양이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토자리에 계신 상계님께서 우주 가을에 인류를 추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땅에서 하지 하늘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소식을 말한 건데요. 이 소식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학은 천주학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석종께서도 금차 천주지명은 왈미륵이니 여당귀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미륵부처님이니 너의 인류는 마땅히 귀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단 불교뿐 아니라 불교에 영향을 준 힌두교까지도 진법이 저해되고 남법이 득세할 때 나는 세상에 현현한다는 브라만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늘의 주인을 나타내는 호칭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한 분인 천주님, 즉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주님을 모시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바로 그 시대 정신을 선언한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이 동학을 계승하여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계님을 모시는 참 동학이 바로 증산도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선천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예견한 소식, 즉 우주 가을에 빛의 인류가 출현한다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수 교육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 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호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대한의 1만 년 국통을 이어온 대신선 제왕들은 마고 삼신 할머니의 빛꽃을 전수 받으셨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이 빛꽃은 우주 광명 문화의 정통성을 나타내는데요. 이 한 송이 빛꽃을 염원하며 전 지구촌에는 진선미와 영성, 신성을 드러내는 상징체로서 꽃문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과 중국의 빛과 꽃문화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나라들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함께 보시죠. 이집트의 꽃문화.
마고 신선 문명에서 발원한 빛꽃 문화는 영성과 수행, 예술, 제천의식 등에서 대표적인 연꽃 문화로 승화되고 발현된다.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의 상단에 자리 잡은 나라 이집트에서도 이를 만나볼 수 있다. 이집트인들은 연꽃이 나일강에서 자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봄과 생명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또한 연꽃을 물과 햇빛 그리고 토지의 결합체로 보고 세계 창조의 기원을 나타내는 자연의 신비한 힘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연꽃은 빛의 꽃, 지성의 불꽃, 창조, 다산, 재생, 불사, 왕권을 상징한다. 연은 상 이집트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하 이집트를 나타내는 것은 파피루스다. 연과 파피루스를 함께 그리면 두 이집트의 합의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상은 이집트의 신화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태양의 아들 호루스는 이시스의 아들로 연꽃에서 태어난다. 또한 휴네퍼 파피루스를 보면 오시리스는 저승세계의 정화수 옆에 놓인 대좌 위에 앉아 있다. 이 정화수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연꽃 화관 위에서 호루스의 젊은 네 아들이 태어나고 있다. 동생 세트에게 죽임을 당한 위대한 신 오시리스 앞에는 그를 부활하게 한 날개 달린 호루스의 눈이 있다. 여기에서 연꽃은 생명의 부활과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인 것이다. 이집트 문화에서 꽃과 관련된 가장 신비로운 신은 지평선의 호루스라고 알려진 라 하라크테다. 많은 문화권에서 태양은 모든 생명체에 힘을 제공한다고 믿어졌다. 이 힘을 프라나 혹은 기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신관이나 왕족들도 기를 생성하는 수행을 했다. 꽃봉오리 모양의 태양광선이 라 하라크테의 머리에 씌워진 백방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여사제가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생명의 힘을 얻기 위한 예식을 올리는 모습에서 마고성 율국과 환국의 우주 광명 문화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푸른 수련에서 태어나 라의 콧구멍으로 들어간 네페르템처럼 일어나 매일 수평선 위로 떠오를 것이다. 사자의 서. 이집트 사자의 서 기록에 따르면 네페르템은 연꽃을 뜻하는데 그는 향기의 주인 라 신의 콧구멍을 지키는 자로 알려져 있다. 즉 네페르템을 호흡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집트인들은 호흡을 기능적,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생명과 같이 취급한다. 고대 이집트에서처럼 연꽃은 힌두교나 불교의 전통에서도 고대로부터 에너지가 축적되고 몸 전체로 배분되어 생명을 이루는 차크라로 재현되었다. 이것은 이집트의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네페르를 뜻하는 상형 문자는 심장과 호흡기를 뜻하는 문자와 같으며 청춘, 아름다움, 행복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는 부적에 자주 새겨졌다. 인도의 꽃 문화. 환국의 신교 문화는 12환국의 양운국을 통해 인더스 문명과 히말라야 지역으로 전파된 것이 지금의 인도 문명이다. 그 문화의 정수는 널리 알려진 옴마니 반메훔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이 육자 진화는 티벳에 전수되었으며 옴과 훔, 보석과 함께 연꽃으로 이루어졌다. 옴은 우주의 근원 소리이며 훔은 옴의 완성 소리이다. 옴은 25,000년 전 신선 문명 시대인 마고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환국에서 훔이 형성되었다. 이 두 소리가 바로 우주의 2대 원음이며 오늘날 영성 문화와 수행 문화의 바탕이다. 이 깨달음의 소리 옴과 훔은 베다를 비롯하여 힌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양자의 우주 근원 소리가 빛으로 인간 안에 구현된 것이 바로 보석과 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 힌두교와 불교의 영성 문화에서 꽃, 특히 연꽃은 수행의 완성과 신성을 표현하는 주요 상징으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인도 수행에서 우주 생명력과 영적 에너지의 중심 센터인 일곱 차크라는 꽃잎의 개수가 다른 각각의 연꽃으로 상징화하는데 우리 몸 정수리에 위치하는 최상의 차크라 사하스라라는 100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으로 나타난다. 힌두 삼신 가운데 창조주 브라흐마는 연꽃에서 스스로 태어났다고 전해지며 유지의 신 비슈누의 아내이자 부와 행운의 여신 락슈미는 연꽃에 앉거나 서 있는 모습으로 보통 4개의 손 가운데 2개의 손은 연꽃을 들고 있다. 석가모니가 갓 태어나 7걸음을 걸을 때 연꽃이 솟아나 그의 발을 받쳐주었다고 한다. 오불정 삼매 다라니경을 보면 석가모니가 대광취주라는 주문을 전했는데 큰 광명을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웠으며 그 광명이 변하여 큰 보련화를 이루었다고 한다. 또한 티베트의 불교를 전수한 밀교의 대스승 파드마삼바바는 그 이름이 연꽃에서 태어난 자를 뜻한다. 한편 인도의 망냥신인 키르티무카는 이러한 동방마고성과 환국의 신교 문화 그리고 인도 영성 문화 사이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일부 고대 힌두 사원의 유적지에서 키르티무카의 입으로부터 여러 개의 보석굿을 가닥 및 연꽃과 그 잎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25,000년 전 동방 광명 문화 마고 신선 문명에서 조화신으로부터 빛꽃이 전수될 때 비로소 인간이 신선의 몸을 성취하는 수행이 시작됨을 암시하며 궁극적으로 동방 한국에 전수된 한류 문화의 원형인 우주 빛꽃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 원형 문화의 뿌리를 전부 잃어버려 인간 정신이 어두워졌다. 가을 우주의 질서가 열리며 원시반본하는 이때 우리는 다시 우주 광명 환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어둠을 벗고 빛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빛꽃을 전수받아 수행으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을 완전히 깨울 때 우리는 온전히 빛의 인간, 홍익 인간이 될 수 있다. 이제 한류의 근원인 신바람을 체험하고 빛의 바람, 그 놀라운 참모습을 불러일으킬 때다. 네, 이집트와 인도의 꽃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번에 걸쳐서 보여드린 지구촌 동서양 꽃문화 영상은 6월 25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환단고기 북콘서트 종도사님 특별 강연 시간에 방영된 것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한류 문화의 근원은 빛의 바람이며 이것이 바로 한 송이 빛꽃 문화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주셨는데요. 반향이 엄청납니다. 꼭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꽃 중에는 인간꽃이 제일이다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인간의 존재 목적은 대우주의 빛의 인간이 되어 신성꽃을 받아서 한 송이 인간꽃으로 태어나는 데 있습니다. 가을 개벽을 맞이한 저희는 상제님의 은혜로 설료화를 받고 밝은 인간으로 거듭나는 수행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설료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설료화 전수는 물론 2차 수행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차수가 거듭될수록 더 깊고 깊은 우주의 근원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채우는 삼신 조화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모시는 것은 동서고금의 문화사상, 인문학, 의식주 생활문화의 원형인 신교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지금부터 호흡을 통해 내 몸을 정화하겠습니다. 호흡은 수행의 첫 출발점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한 채 모든 생각의 바람을 잠재우고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십니다.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우주를 하나 되게 하는 빛의 생명, 그 조화력이 바로 율려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율려를 모르면 도를 모르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율려를 모르면 도통을 정의할 수 없고 도를 닦아서 깨쳤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빛의 다른 말이 음양 언어로 율려입니다. 이 율려가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입니다. 수행, 도통이라는 것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가져와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율려를 내 몸에 실는 2대 우주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은 우주의 원음이요, 우주 창조의 소리이자 우주 심장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옴 하면 몸이 진동을 하는데요. 대우주를 낳은 무궁한 생명의 빛을 머금은 소리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상상도 못할 진동과 전율이 일어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올릴 때는 물의 조화를 가지고 있는 훔 소리를 냅니다. 옴의 완성이 훔입니다. 그래서 훔 속에 옴이 있고 옴 속에 훔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하겠습니다. 무려 25,000년의 역사를 가진 옴 사운드와 1만 년 전 황국에서 완성된 훔 사운드로 함께하는 이 호흡법은 동방 한국의 황가에서 은밀히 전수되어 온 최상의 정통 수행법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이미지를 그리시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면 됩니다.
무병장수 삼신조화 신선수행법은 전공과 동공을 함께합니다. 동공은 내 몸과 마음의 묵은 기운, 졸리고 피로한 기운 등을 짧은 시간에 떨궈내고 전체 몸을 조화시키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생존 수행을 해야 하는 우주 가을 개벽기에는 동공이 중요하며 동공의 역동성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근원, 그 중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공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앉아 호흡과 주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아주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때는 고요히 좌정해 내면에 집중하는 전공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전공과 동공을 적절히 활용하며 수행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공으로 주송하는 방법 중에서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는 방법을 독송이라고 합니다. 독송은 소리를 신경 쓰면서 주문에 빠르게 집중할 수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송주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또는 아주 작은 소리로 송주하면 호흡에 맞춰 주문을 읽는 게 중요해지는데요. 내 의식과 주문, 호흡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아주 깊은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에 몸의 기력 소모가 작아 원기 회복이 빨라지며 내면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됩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율주는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주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심의 경계에서 주문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념이 많은 복잡한 현대의 사람들은 염송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묵송으로 아주 작은 소리로 주문을 읽으셔도 좋으며 일심으로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각성되고 강력해지는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길 바라며 주문이 입에 익으면 자연스레 눈을 감고 주문 소리에 집중하여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히 좌정해 염송으로 우주 정신과 우주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각 21독 송주해 보겠습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질 시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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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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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델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양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주문의 기운을 하단에 넣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나의 두 손의 지휘에 따라 율려 조화가 가득한 주문의 기운이 백광의 빛으로 나의 하단전에 송송송 들어갑니다. 그럼 무심의 경계에서 진득하게 주문 소리와 하나 되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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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천상원군 웅리취야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취야 노래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취야 노래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취야 노래 웅리합리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 기맥을 청소하고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손 엄지에 상제님의 조화 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도 생각으로 풀어 양팔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됩니다. 조화 광채를 내려받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충맥을 뚫기 좋은 길이 30cm에 직경 3cm 정도의 길쭉한 빛봉 모양을 만듭니다. 양쪽 끝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힘차게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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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은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감독할 독,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이제 회음에서부터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광선 여의봉으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겠습니다.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비판을 만들겠습니다. 생각으로 신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역시 생각으로 혼줄을 풀어 양쪽 팔에 꽉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의주인 나의 생각으로 수초 내에 비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라면 자신의 수행력에 비례하여 비판이 환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오늘도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심장과 혈관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심장의 좌심실, 우심실, 좌심방, 우심방에 각각 비침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에 비침 1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심장에 들어오는 정맥에 비침 15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아까처럼 신줄과 혼줄을 풀어 팔에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해서 비판을 만듭니다. 비판으로 심장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선료화를 심어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장과 혈관에 선료화를 심고 피사리 요정님을 생각하면서 수행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선료화 비폭발 수행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이 서로 뭉쳐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이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선료화와 똑같은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선료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료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선료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으며 수행 중간중간 추가로 계속 선료화를 분화해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나의 심장과 혈관의 본체 선료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골고루 심습니다. 선료화가 작게 분화돼 나가며 온몸에 가득 차 반짝반짝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부분 폭발이 일어나고 부분 폭발이 합쳐져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폭발을 시키며 피사리 요정님을 생각으로 부릅니다.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동맥과 정맥 그리고 온몸의 모든 피들이 완전히 새롭게 갱생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피를 완전히 새롭게 맑혀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율력꽃에서 듣고 율력꽃 속에서 피사리 요정님들이 쫙 나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꽃 요정님들이 나와서 나의 혈관에 들어가 치유를 합니다. 피와 혈관의 세포가 재생되며 혈관 내에 노폐물이 녹아 없어진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면서 선료화 빛폭발 수행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를 도배하듯 심고 중간중간 계속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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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치야 니 함미사파 훔치 태울 천상은 니 치야 도래 니 함미사파 훔치 태울 천상은 니 치야 도래 니 함미사파 훔치 태울 천상은 니 치야 도래 니 함미사파 훔치 태울 천상은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거쳐 우리가 설려와 꽃 한 송이를 비로소 전수받았습니다. 우주의 기적, 역사의 기적, 우리 인생사의 가장 큰 기적인 설려와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건강한 몸과 마음은 물론 영적으로 내 몸 안에 율려수가 가득 찬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넘어 상제님께서 가을 개벽을 맞이한 창생들을 위해 내려주신 삼신조와 신선수행의 모든 정통 과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연 참여하면서 수행을 할 때 이제 충맥을 뚫는 수행을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충맥을 뚫는 와중에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길가에 떨어져 있는 조약돌들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내는 듯한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제 충맥에 아직 이렇게 끼는 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매일같이 이제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함께 참여하셔서 몸을 같이 이렇게 밝히는 수행 함께 참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 네, 동방신선학교 프로그램을 보면서 수행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환절기 때 얼마 전인데요. 환절기 때 코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해서 코를 풀고 하는데 너무 안 낫는 거예요. 약을 먹어봐도 안 낫고 하는데 어느 날은 수행을 하고 코를 푸는데 갑자기 커다란 피덩이가 뚝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코감기가 빨리 좋아지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복잡한 일도 많고 화가 나는 일도 많고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동방신선학교 이 체험에 수행을 함께 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고 좋은 체험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 최근에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 치유 수행을 꽃을 심으면서 수행을 하는데 아픈 부위에 그 설려화를 심고 도공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비폭발을 하면서 손에서도 같이 뜨거운 기운이 치유를 하려고 이렇게 기운이 들어가는 것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계속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프신 분들은 꼭 수행 참여를 같이 하면서 많이 같이 치유하는 느낌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수행을 배우고 있는 손경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잠을 자기 전에 설려화를 분화하고 수행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제 앉아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설려화를 분화해서 제 몸 곳곳에 꽂고 이제 분화 수행을 해요.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태울주 그리고 시천주주를 차분하게 읽으면서 그렇게 설려화 수행을 하고 잠이 들면
잠도 정말 깊게 잘 오고 또 숙면을 취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몸이 좀 더 맑아져 있고 내가 개운하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상생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방신선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수행들을 실생활에서 조금씩 활용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신선학교 화이팅!